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조금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말씀을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압니다. 무엇을 멀리하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그 사이에 깊은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그 죄가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는 것도 알지만 우리는 그 간격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곤 하지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욕망의 속삭임이 더 크게 들리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은 멈추어라 하시지만 우리의 욕망은 괜찮다, 계속해 라고 유혹합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 열매가 탐스럽게 보인 순간에 말씀보다 욕망이 더 크게 역사했습니다. 이처럼 욕망이 말씀을 이기는 그 순간 불순종과 죄의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속삭이는 욕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에 마음을 뺏기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거대해진 욕망을 십자가 앞에 무릎 꿇리고 멈추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내 삶을 이끄는 거룩한 능력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창세기 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분명하고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만약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보다 더 명확하고 단호한 말씀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어떠한 모호함도 없고 타협의 여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살 길과 죽을 길을 선명하게 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할 때 창세기 3장 6절에서 어떤 비극이 일어났습니까?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 좋고 눈을 들어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 속에는 온 인류를 파멸로 몰고 간 세 가지 욕망의 치명적인 통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먹음직은 육신의 정욕, 즉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요, 보암직, 안목의 정욕,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은 이생의 자랑, 즉 삶에 대한 자랑입니다. 사도 요한이 훗날 요한 1서 2장 16절에서 정확히 이 세 가지를 다시 언급하면서 이러한 것들은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경고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죄의 유혹에 굴복하는 이 영적 메커니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혹은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혹점은 가뿐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그 어떤 신앙의 연륜도 또 영적인 체험도 욕망 앞에서는 결코 자동 방어벽이 될 수 없다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전무후무한 칭찬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편을 지으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던 영성의 거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왕은 율법서를 스스로 필사하며 평생 동안 그것을 옆에 두고 주야로 읽고 지켜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 왕도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된 지 약 20년쯤 지났을 때입니까?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을 때 치명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군대와 부하들은 암몬 자손들과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었는데
그가 직접 참석하지도 않고 뭐 이 정도면 너희들끼리 가서 싸워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영적 방심에 빠진 다윗은 홀로 옥상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왕궁 너머 저 밖에서 모욕하는 여인 밧세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놀라웠던 영성은 순식간에 마비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다윗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몰랐을까요? 그러나 안목의 정욕이 마음을 집어삼키자 자신이 카피하며 경외했던 그 말씀의 권위는 눈앞에 욕망 아래 무참하게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모든 고난이 끝나고 영적으로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편안한 순간에 다윗은 말씀 대신 안일함과 욕망을 선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삶이 평안해질 때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때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또 사사 삼손은 어땠습니까?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나시린이었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버렸던 아주 슈퍼맨적인 능력을 선물로 받은 자였어요. 그러나 그만 이방 여인 들릴라를 향한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혔을 때 그는 자신의 영적 비밀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까지 너무나도 쉽게 원수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그 사사가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노예로 전략하다가 결국에는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불문하고 언제나 변함없이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말씀이 없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시선이 말씀을 벗어나 욕망을 묵상하기 시작할 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하와의 눈에 열매가 보였고 탐스러워 보인 그 순간 심령에 새겨진 하나님의 경고가 희미해졌던 것처럼 내 안의 욕망이 말씀보다 크게 왕노릇하는 그 순간에 타락과 에덴의 비극은 그대로 재현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 위기 앞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은사가 크다고, 직분이 높다고, 혹은 신앙의 경력이 길다고 해서 욕망의 유혹 앞에 안전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방심이야말로 언제나 파멸의 전조가 됩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오늘 우리를 향해 엄중하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내 안의 욕망이 하나님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커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알면서도 넘어지고 마는 것일까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은 이 타락의 메커니즘을 완전히 해부하듯이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악한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기 때문이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점점 자라 죽음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죄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집어삼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일 먼저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끕니다. 눈이 미혹하고 생각을 통해서 잉태되고 마침내 죄를 낳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기에 우리가 치명적인 죄에 넘어지는 것은 결코 우연한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랫동안 방치해온, 키워온 욕망이 서서히 자라나 열매를 맺는 것이 죄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통해 이 싸움이 우리 내면에서 치열하게 벌어지는 영적 전쟁임을 선포했습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거스립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므로 여러분의 욕망대로 살 수 없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육체의 욕망과 성령님은 반대적인 그런 요소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꺾으려면 성령님을 키우는 수밖에 없잖아요. 성령 충만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룩한 소원과 그것을 필사적으로 가로막는 육신의 욕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음을 여러분 우리 스스로 고백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행하지 못하 괴로워하는 이 치열한 갈등은 나 혼자만이 겪는 이상한 증상이 아니올시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매일의 삶에서 마주하는, 피할 수 없는, 실존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모두가 마주한 영적 위기의 본질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치열한 내면의 전쟁에서 우리는 영원한 패배자로 남아야 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시 거룩한 자리로 돌아갈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정직한 인정과 즉각적인 회개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서 변명하거나 숨기지 않고 즉시 엎드렸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무너진 영성을 회복하는 길은 크든 작든 내가 지은 죄를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죄를 품고 있는 시간이 길으면 길어질수록 영혼은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 힘으로 죄를 덮으려는 위선을 버리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던 다윗의 이 고백이 먼저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정확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망을 버릴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욕망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려는 우리의 의지력은 곧 한계에 부딪힙니다. 결코 우리 스스로 이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욕망을 물리치는 힘이 아니라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성령님께 의존하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야 새로운 생명이 날마다 연장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셋째, 말씀을 마음에 미리 채워두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은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라고 고백했죠. 여러분, 주님께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한다는 이 메커니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질 때 자동으로 범죄하는 데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뿌리 내려 있을 때 욕망의 유혹의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달려들 때 우리는 잘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빈 시간이 있을 때마다 자유의 시간, 아니 시간이 없더라도 쪼개서라도 계속해서 말씀으로 마음에 미리 채워두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넷째,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렇게 선포하죠.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자기 육체를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의 완악하고 더러운 욕망은 내 의지나 결단력으로 결코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거룩한 능력만이 우리를 욕망의 사슬에서 자유케 합니다. 내 안의 정욕과 탐심이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못 박혔다는 이 위대한 영적 사실을 믿음으로 굳게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치열한 싸움의 종착지는 나의 처절한 노력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다시 예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욕망을 십자가로 깨뜨리시고 참된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만이 바로 우리 모두의 욕망을 압도하는 십자가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욕망에 이끌려 살던 그 옛 사람, 옛 자아는 죽고 없음을 믿음으로 확실하게 선포하며 살아가십시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는 불편하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진실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눈앞의 욕망에 이끌려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도 하와도, 신앙의 거인 다윗도, 힘의 사사 삼손도 그 모두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욕망이 말씀을 이길 때 우리의 삶에는 타락과 비극이 시작되었던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실패가 우리 마지막 단어가 아니라는 것 감사해야죠.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제 그 은혜를 의지하며 다시 시작하십시다. 오늘 내 안에서 말씀보다 더 큰 그런 욕망들을 하나하나 발견하여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정직하게 엎드립시다. 말씀이 우리 안에 욕망을 이길 때 비로소 회복과 기적의 역사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신뢰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잘라내어 버립시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기억하십시다. 이 위대한 복음의 진리를 날마다 삶으로 선포하며 내 안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멈추어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 삶을 강력하게 이끄는 거룩한 능력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 욕망에 무릎 꿇는 패배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압도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서 날마다 하늘의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